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로마서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뜻을 세우고 내 중심으로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그러한 죄의 사고방식이 잔재가 있어서 나 중심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주인 중심이죠. 뭐든 어디를 가든지 그 주인이 있잖아요.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주인보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얼마나 나를 아끼시겠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창조하실 때는 주인의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죠. 그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들에게 복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주인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 나를 사랑하시는 이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내 원수지요.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내 원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이 마음에 정말 새겨져야 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탈선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우리가 다 아멘하고 인정하죠. 그러나 마음에 가서는 마음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삶에서 나타나죠. 삶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돼요. 스스로 속지 마시고 지식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믿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그 증거를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주인 중심으로 사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인을 의식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탈선했을 때 내가 주인이라고 속고 살 때 나의 모든 삶은 나를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잖아요. 전부 다 나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탈선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온 사상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모시기 위해서는 의식을 해야 모시죠. 지식으로는 모실 수가 없잖아요. 의식을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부지런히 의식하셔서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인 중심으로 사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저들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산다고요. 모르고 사니까 어떻게 주님 중심으로 오늘 살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의식을 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모셔야죠. 이 상태를 주님은 다 읽으시고 아십니다. 그가 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가 나를 지금 모시고 있는지 나를 모르고 있는지 나를 무시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섬길 때는 나의 기쁨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나의 만족에 관심을 가지죠. 내가 높임을 받고 하는 내가 높임 받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를 섬길 때의 모습이고 이제는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참 주인을 우리가 은혜로 이제 만났으니 이제 주인 중심으로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을 하셔야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실 수가 있고 그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야 되지요. 1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늘 그 중심으로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들의 본분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의식하셔야 아버지를 모실 수가 있고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버지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더 잘 섬기셔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타락한 사람, 탈선한 사람, 주인으로부터 탈선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으로 살잖아요. 자기 뜻 가지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말 바르게 아시도록 부지런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주도하는 문화 속에서 이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죄의 사상에 물들어 우리가 쉽게 그렇게 탈선하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신명기 11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조심하라.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것을 절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쉽게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그 우상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이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면은 우리는 옛날 내가 섬기던 우상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 나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산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마귀에 속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요. 그를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멸망케 하는 우상을 섬기던 나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쉽게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것을 품지 말고 항상 의식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정말 극과 극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표현해서 찾아보세요. 속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믿음이 너무너무 초라한 것을 깨달으시고 속히 정신 차리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 모셨으니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은행을 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의 사랑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더욱더욱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